되기 원하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끝까지 새벽 제단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더욱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이 은혜고 축복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그래서 구원은 새 시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죄 사함, 죄 용서도요. 어떻게 해요? 이미 용서를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죄 용서는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회개하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죄까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거리를 유지하고 앉을수록 사실은 저하고 얼굴이 잘 이렇게 보이게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보일지 몰라도 저는 안 보인다니까. 그렇게 앉은 분들은 살짝 이렇게 네 어떻게 알아채네. 내가 이제 웬만하면 이름을 안 부르려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채면 또 이름을 부르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은 내가 있지만 나와서 이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올 한 해의 새벽 제단을 마무리하는데 보십시오. 오늘 제목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고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할 때 이 경험, 체험, 좀 더 정확하게는 관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핵심 아니에요? 이때의 거룩도 관계잖아요. 이 지식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이름 알고 그의 뭐 정치 철학을 알고 그렇지 그의 고민, 그의 사사로운 생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것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다 안다. 그만큼 깊은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보셨지만 새해에 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자라가는 거. 자녀가 자라가는 것은 육신으로 육체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래서 참 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나 혼자뿐인 사람은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남을 자꾸 배려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그런 면에서 자라간다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꾸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우리의 이웃들을 자꾸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 이런 우리의 삶이 꼭 되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에 이 은혜와 지식은 우리의 관계요, 우리의 인격을 얘기한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첫째로는 우리가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12절에 그 자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계시가요, 내가 사모하면 쫙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수없이 다녀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고요. 또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이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 다르다니까. 여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보고 뭐 머리카락도 티도 뭐 이렇게 뭐 헤어스타일이 옷이 뭐 바뀌는 것을 잘 봐. 근데요 남자들은 거의 그런 걸 못 봐. 그냥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조금 보니까 여자분들은 옷을 어제 입은 것을 오늘 입고 또 내일 입고 이런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우리 남자들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아.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근데 이제 여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남자들이 보는 것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내일, 미래. 왜 그런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처음에 그렇게 수렵 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남자들은 떼를 지어서 짐승을 잡아다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해. 그러면 여자들은 가져온 것을 갖고 언제 또 고기를 잡으러 사냥을 갈지 모르니까 이거 갖고 한 달을 먹어야 될지 보름을 먹어야 될지, 그러니까 가져온 고기를 말리고 또 숨겨놓고 또 걸어놓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다시 음식이 생길 때까지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아야 돼. 이게 여자들이 할 일이. 그래서 관심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 오늘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13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이 간절히 사모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바라보아야 돼. 뭐 좀 이 바라본다 어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짐승,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먹이를 보면 주인의 손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보고 이게 바라보도다. 이 오직 좀 리얼한 표현으로 여러분 이 바라본다 이 말은 미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아름다운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미쳐서 살아야 좋은 인생. 근데 미쳤다 이 말은요, 사실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미쳐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도요, 한 남자 한 여자한테 미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남자 나머지 여자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를 이루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도, 사업하는 사람도,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는 연구진도 그 분야에 미쳐요. 다른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나 다 얼마나 많이 미치느냐, 그게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게 그 사람에게 사실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미친 오브 미친, 완전히 미쳐요. 새벽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자야 되고, 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 엄동설 안에 여기 나와 앉아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어요. 미쳤어. 근데 미쳐야 제대로 삽니다. 미쳐야. 여러분 여기 거의 대부분 다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고 계시는데, 미치지 않았으면 결혼.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년이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런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 이게 바라본다. 참 바라보. 계속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지금까지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치고 지금까지도 바라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그래서 여기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약속들이 의가 있는 곳. 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이 구원받는, 죄인이 죄사함 받는 이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인을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미쳤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야 돼.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바라보는 눈,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질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예화를 정말 그 예화를 만든 분은요, 참 성령이 지혜를 주어서 그 예화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봐요. 어떤 예화냐면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쳤던, 들려줬던 예화인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밥을 먹고 산대요. 근데 수저가 이렇게 긴데 둘이 다 똑같대. 근데 지옥은 배짝 마르고 천국은 아주 통통하고 건강하더래. 비결이 뭐냐?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니까 수저를 돌리면 옆으로 가버려. 먹을 수가 없네. 천국은 서로 떠먹여주는. 그러니까 서로 떠먹여줄 때 제가 짓궂은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미우니까 맛없는 것만 떠줄까? 네, 혼자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요? 천국의 음식은 다 맛있어. 그리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면은 뭘 줘도 맛있어. 그래서 천국은 건강.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해.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의 의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과 통해서 하는 것이 거룩도 관계고 구원도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이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자,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뜻밖에도 오늘 10절에 가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첫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완전히 변하고, 두 번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재련 불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런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순금만 남는 이 재련의 의미가 불이고, 세 번째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나요. CCTV. 예를 들어보면은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밥을 먹어도요, 이렇게 사는 사람과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참 미안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요, 그저 밥벌이나 하고 그저 돈이나 벌고 그저 나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미안하지만 인생을 결산해 보면 남은 것이 없어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 올해 내 인생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마스크 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인생은 곤란해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이리저리 뛰지만 그래도 내가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것은 내 목표점이 있다. 그게 뭐냐? 선교지향적이다. 선교를 위했더라면 이것은 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또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목표점인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좀 더, 물론 우리 가정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이 세 끼 밥을 먹지만 그 인생이 남은 것이 있는 인생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굉장히 귀한 교훈, 하나님의 주의 재림이 늦는 이유가 하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였어요?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다듬고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는데 어느 날에는 갑자기 오는데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그날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 아까 용광로 얘기했지만 용광로의 무서운 그 불은요, 더러운 찌꺼기나 불순물에게는 심판이지만 진짜 순금에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 올 한 해의 인생, 아니 지금까지 내 일평생이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광로의 그 불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나의 생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인정하고 나는 이것을 남겼다, 이것도 귀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깨끗한 것은 남고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잘 맺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날이. 두 번째로요, 우리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흠도 없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돼. 물론 여기서 점도 흠도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미쳤지,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 눈이 삐었다고. 그때 그 순간 눈이 삐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이 삐어버렸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도 흠도 없다 이 말은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의 점도 흠도 없는 존재,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나의 인간의 노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점도 흠도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혈 피로 딱 덮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그래서 그런 속담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근데 이런 얘기할 때는 기는 니은 위에 뛰는 니은 이런 말을 안 써. 그럴 때는 꼭 놈자를 쓰더라고. 하여튼 붙어 있는 놈. 신명기 4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4장 4절 다 좀 찾아보세요. 깜짝 놀랄 사실이 있어요.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4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찾으면 참 좋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시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들끼리도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 뭐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이번에도 우리 신대원 동기들 가운데 이 박기한 목사님이라고 천안 아산에 크게 교회를 해가지고 헌당한다고 우리가 다 축하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런 일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일상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우리 목사들도 뜻밖에요. 하나님과 붙어 있지 못하고 자꾸 교회 부흥, 자기 이름, 자기 어떤 사역,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못해도, 좀 크게 안 해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아까 신명기 제가 시간 내서 못 읽었지만 4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킨다. 그래, 붙어 있다 이 말은요, 어원이 아기오플로 딱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오플로 우리 종이를 이렇게 붙이고 띄려면 찢어져요. 종이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리하면은 우리 인생이 찢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나의 전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산 소망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다 붙어. 그러니까 내가 올 한 해 이거 못 이루었네, 내가 이 꿈을 못 달성했네, 요런 것 얘기하기 그 이전에 나는 진짜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2020년이었는가. 이게 간절히 이 사모하는 자에게 있어서 붙어 있어야 점도 흠도 없게 되는 것. 주님을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14절에 보십시오.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데, 이 일을 위해서 15절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붙어 있는 자들, 흠도 점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오래 참아. 주님이 참는 것처럼 우리도 참으라. 올 한 해 힘들었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오래 참은 거, 내년에도 오래 참. 정말
참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 이것이 구원이 될 줄을 믿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을 저는 봤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요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갈라디아서 2장 7절. 자꾸 성경을 찾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참 갈라디아서 2장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음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 유대인의 사도는 누구? 베드로. 자, 근데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구제는 같이 하지만 선교 사역은 서로 방향이나 목적지가 달랐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근데 이제 제가 11절을 좀 보려고 지금까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은 핍박을 피해서 바나바가 나갔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개척교회.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고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부목사로 나중에 그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탁월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들 많이 해요.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지금 여기부터 베드로가 실수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대면하여. 참 근데요 대면만 아니라 잘 보십시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 당시의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앞에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을 금하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니까 형제 자매 상관없어요. 왜요? 이미 성령이 저들을 세례해 주고 구원 받았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슨 차별이 있느냐? 이게 바울의 선교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것을 본 베드로가 발끈해가지고 아니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 보십시오. 아까는 대면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자 앞에서 둘이 있을 때 조용히 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도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신앙적으로는 베드로보다 한참 후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베드로가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대면하고 여러 사람들 모든 자 앞에서 그럴 수가 있냐고 이랬어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저런 인간은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니 우리 말로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듣네. 네 가지 싸가지.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오늘 다시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기가 막혀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 마가복음 참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은 그러면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할수록 이전에 섭섭했던 사람들, 서운했던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마지막 아는 지식과 은혜로 자라가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열매.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안 맞아요. 베드로 아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자라가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함께. 그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원래 풍성히 임해지고 내년부터는 자꾸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맺어지고.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다 우리 목사들이 장수해요. 아세요? 평균 연령이 높다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 우리 목사들이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이렇게. 근데 세 번째, 개그. 교인들이 하도 많이 욕을 하니까.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미안하지만 이 중에 새벽기도 하러 오신 분들이지만 아마 평생에 나는 한 번도 목사님들 욕 안 했다 이런 분들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잖아요. 좋은 얘기든지 안 좋은 얘기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흘러 들어와. 참 그래서 이 들을 때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은혜로 듣고 변화되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바울 이런 관계처럼 지난 날에는 섭섭했고 미웠고 흉보하고 욕했지만 이제는 변화돼야 돼요.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 바울, 베드로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소리 지르고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속도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다시는 바울 쳐다보지 않겠다. 그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아니야 이번 주죠. 1월 2일부터 내일 아침에는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내일 1월 1일 새벽은 우리 새벽 제단 안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했으니까. 그리고 1월 2일부터 요한 1, 2, 3서를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못됐어요. 그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이제 요한 1, 2, 3서를 보면 알아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 이 사람에게는요, 구구절절히 순간순간 행동과 발걸음과 손짓과 말 가운데 사랑. 이게 아니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는 지식에서 은혜로 자라가라. 하나님, 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간절히 사모해서 점도 흠도 없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은 진정한 주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도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견디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지은 집사님, 이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다시 일터 직장을 주심에 감사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직장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잘 지내고 이제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입니다. 모이기까지 돌보시고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니 새해 더욱 주님과 함께 꼭 같이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